2026년 7월 29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의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겔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타났다면 이제 33장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중 첫 번째로 에스겔 3장에서 처음 주셨던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에스겔에게 이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칼을 땅에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적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에 이를 보고 파수꾼이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그 파수꾼이 분 나팔을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 멸망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오로지 그 사람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묻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과 같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너한테서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나팔을 붐으로써 이 공동체에 혹은 뭐 가정이나 나라에 경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에게 내가 그것 때문에 널 선지자로 세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인자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을 뜻하는 거잖아요. 내가 에스겔 너를 파수꾼 삼은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전하는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이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경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고가 어떤 경고냐? 8절 말씀해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에게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널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악인이 뭐라고 할까요? 아,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유, 네, 제가 당장 악의 길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유, 제가 경험해본 많은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리지나 않으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경고하는 사람한테 욕은 기본이고 비방과 조롱과 온갖 멸시를 다 퍼부으면서 아마 꼴값 떨고 있다고 비웃을 겁니다. 사람이 그런 취급을 이제 몇 번 당하다 보면요. 경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 취급을 당할 게 뻔한데 어떻게 흔쾌히 그런 경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전하라라고 사명을 받은 이들은 그런 취급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그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은 결국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심판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피를 그 악인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만일 그 악인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으면 그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한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나한테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침묵했을 뿐인데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봐 혹은 또 내가 그런 거를 통해서 뭐 조롱이나 비방이나 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죄를 나한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사상가였던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영화로 꽤 유명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멘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번지는 이유가 악한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을 지켜보는 다수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 악이 더 힘을 얻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해서 내가 경고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그 죄가 나한테로 오지 않고 내 생명을 보존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거는 듣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파수꾼 사명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은 에스겔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파수꾼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바로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이, 내가 괜히 말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 너무 세력이 큰데 내가 혹시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뭐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혹은 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친한 사람들까지 욕먹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두려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거는 듣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지만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너한테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부는 것을 듣고 그 뒤에 회개할지 말지는 그들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하실지를 펼쳐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수꾼은 적군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위험을 알려서 사람들이 피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껏 믿음의 나팔을 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내 삶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그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으로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악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심판이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초청을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파수꾼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